자, 이 구속사라는 말, 뭐 들어보신 분 있어요? 혹시 구속사라는 말? 가끔 목사님이 설교 시간 되면 구속사 이런 얘기가, 구속사가 뭔지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사실은 성경을 가장 바르게 보고 있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고,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 중에는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도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역사를 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는 관점을 구속사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원칙. 글자가 보이세요? 예, 눈들이 좋으시구나. 여러분, 저기 조금 있으면은 약으로 노안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아주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 여러분들 눈이 좋아지는 또 약이 나올 테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건강하게 사셔야 또 그런 약도 또 경험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구속사라는 건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속사는 성경과 세상을 읽는 신적 안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안경의 특징이 뭐예요? 안경의 도수가 잘 맞으면 사물이 보이는 거고, 잘못 빠지면요 더 안 보이는 거죠. 저 옛날에 그 얄개시대라는 이 영화 생각나세요? 옛날에 누구죠? 하여튼 뭐 유명한 하이틴 스타들이라는데 그 학교 장면이 생각나요. 뭐냐면 개구장이 얄개의 주인공이 친한 친구의 안경에다가 빨간 사인펜으로 색칠을 해요. 그리고는 그 눈이 나쁜 그 친구에게 그 안경을 씌워주면서 부랴 소리 지르니까 잠자던 이 친구가 딱 눈 떠버리고 어때요? 사방이 시뻘거니까 그냥 진짜 불난다고 겁을 먹고 나가다가 막 우당탕탕 다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깔깔깔거리면서 웃은 것처럼, 안경이라는 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가장 믿음의 포커스, 초점이 되는 게 뭐냐면 구속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거냐?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진 분들은 역사를 뭐라고 부르냐? 히스 스토리. 스토리라는 건 이야기라는 뜻이고, 히스라는 건 히라는 그라는 말의 어떤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 이야기가 바로 역사다.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인간의 이야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역사학자들은 뭘 봐요? 인간의 이야기를 보거나, 심지어는 어떤 역사는 권력의 이야기다. 예. 그래서 권력을 보거나, 혹은 뭐 어떤 돈의 이야기다, 혹은 뭐 신념의 이야기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상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세상과 인생을 알 수 있다. 이게 구속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바로 읽으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또 과거의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미래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저는 보면은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인간이 하는 행동이 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2000년 전에 뭐 그때 구석기 시대인지 어떻지만 그때 하던 행동이나 지금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때는 돌도끼 썼고 지금은 스마트폰 쓸 뿐이지, 다 사는 삶의 패턴은 똑같아요. 고민하는 것도 비슷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다 비슷한 존재인데, 그것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은요, 그림은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 화풍이라고 그래요. 화풍. 그래서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다 피카소스러워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가 중에 뭐 옛날 조선시대 때 김홍도, 심윤복 들어보셨죠? 예, 모르시네. 김홍도는 주로 어떤 걸 그렸냐? 사람들의 풍습을 많이 그렸어요. 막 저작거리 춤추고. 심윤복은 약간 선비들의 그런 유흥, 뭐 시를 쓰고 또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이런 걸 그렸어요. 근데 약간 그 둘의 그림의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김홍도풍이다, 심윤복풍이다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속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이해하면은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걸 느껴요.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창조와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역사의 시작은 창조와 타락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창조와 타락. 그럼 이 창조와 타락의 이 시작은 뭐냐? 자, 요한복음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전전사님 읽어주실래요? 마이크로. 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야만 했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모세의 사건에 비유하는 거예요. 무슨 어떤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분노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 있는 불뱀들을 다 굴에서 나오게 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물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죽어갑니다. 이 뱀 중에서도 가장 독한 뱀들은 어디 사는 줄 아세요? 사막에 삽니다. 여러분, 사막에 사는 동물들이 독종들이 많아요. 인간도 어디 독종이 많은지 아세요? 험악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독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풍요롭고 편안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순한데 거칠고 험한, 그러니까 이 바닷가 사는 사람들이 세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수는 옛날부터 이게 항구 무역항으로 유명해서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좀 약간 점잖고 뭐 이랬는데, 벌교는 또 가난한 또 한국만이니까 막 좀 셌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광야에 사는 짐승들은 독이 엄청 셉니다. 한국에 사는 뱀들은 그렇게 독하지 않은 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뱀들은 그렇게 비하면 독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뱀들이 살만하잖아요. 개구리도 많고 물도 많고 피할 곳도 많고. 근데 이 사막은 피할 데도 없고 먹을 것도 귀하니까 한번 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잡아먹으니까 독이 많단 말이에요. 그 불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러면 그 불뱀의 모양으로 만든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 높은 곳에 장대에 달아서 올려라. 그리고 그 뱀을 본 자들은 낫고 안 본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놔두셨어요. 그래서 그 구리뱀을 본 사람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다음번 16장 한번 읽어봐.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 구리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땅에 행하신 일은 이 땅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17장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세상이 구원받는 구속사 역사에 동참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인간이 죄로부터 창조하시고 타락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타락한 그들을 죽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여정 속에 역사하신다는 게 이제 구속사인데, 우선은 이제 제일 첫 번째 창조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창조 이야기의 핵심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우주 만물 속에 누구도 있어요? 인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 중에 시간과 공간은 창조물일까요? 아닐까요? 시간과 공간도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만물을 다 통제해도 통제할 수 없는 게 시간과 공간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신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그런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인간의 무엇으로 인해서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든 세상에는 완전했기 때문에 죄가 없었는데 누가 그 죄를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낙랑공주와 호동왕자라는 우리나라 얘기 알죠?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호동왕자를 사랑한 낙랑공주가 그
나라에는 자명고라는 북이 있습니다. 이게 외적이 쳐들어오면 막 북소리가 울려서 방어를 해줄 수 있게 해줬는데, 이 호동 왕자가 아마 고구려 왕자일 거예요. 이 고구려에서 이 낙난국을 정복하려고 어떻게 해요? 호동 왕자를 보내서 미난계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낙난공주가 자기가 자명고를 찢어버려서 그만 고구려군이 쳐들어도 막지 못하는 비극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낙난국은 멸망해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의 타락으로 말하면 죄가 세상 가운데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역사, 이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삶을 표현한 역사는 죄의 결과물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스토리, 아까 말씀드린 히스토리가 히스 스토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히스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 인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히스토리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보는 거예요? 인간의 이야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히스토리 속에서 인간의 이야기만 보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히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결과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요즘 왜 사람들이 걱정하느냐? 옛날부터, 이 오래된 옛날부터 이 지구의 역사의 특징은 뭐냐? 한 나라가 갑자기 강성해지기 시작을 해요. 강성해지면 어떻게 돼요? 강대국이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합니다. 그럼 정복하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 끊이질 않고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복이 끝나고 나면 이제 평화가 와요. 평화가 오다가 또 그 나라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나라가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들로 가장 가까이 있으면 몽골. 원래 몽골이라는 나라는 이 중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 송나라부터 무시당하던 변방의 조그만 국가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징기스칸이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몽골족들을 규합하고 해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세력을 계속 불려나가지고 나중에 저 러시아를 정복하고 유럽도 정복하고 또 저쪽 지금의 페르시아도 정복하고 중국도 정복하고, 사실 우리도 엄밀하게 말하면 정복 당한 거예요. 좀 그래도 몽골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봐서 부마국, 사위 국가로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그냥 정복 당한 겁니다. 정복 당해서 어떻게 돼요? 몽골의 지배를 받았어요.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다가 또 몽골이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또 명나라가 또 나타나니까 또 와서 막, 그러니까 그런 힘의 중심이 바뀔 때마다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가 걱정하느냐? 미국이 한동안 어떻게 돼요? 전 세계를 몽골처럼 실제적인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의 평화는요, 어떤 거냐? 재앙과 재앙 사이에 휴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권투할 때 권투 선수들이 막 하다가 땡 치면 어떻게 해요? 잠깐 각자 자기 코너에 앉아서 어떻게 돼요? 물도 마시고 숨도 쉬고 정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땡 치면 어떻게 해요? 또 나가 싸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땅의 평화는 어떤 거냐? 그 땡 친 시간과 땡 친 시간 사이예요. 막 싸우다가 너무 싸우니까 힘들고 피폐하니까 우리 좀 쉬자. 그럼 쉬는 거예요. 근데 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평화예요, 이 땅의 평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평화에 대한 환상을 버리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야, 이게 영원히 갈 것 같아. 근데 지금 벌써 이제 곧 또 땡이 칠 것 같다라는 불길한 소식이 들리죠. 왜요? 갑자기 중국이 체급을 올리더니 우리 미국하고도 한번 붙어봐야겠네, 이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제일 또 골치 아픈 게 뭐예요? 우리는 가운데 딱 껴있어요. 참 골치 아픕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나라예요. 지정학적으로 왜 우리나라는 늘 전쟁과 참혹이 힘들었느냐? 껴있어서 그래. 강대국 사이에 껴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평화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상하게 자꾸 싸우고 빼앗고 남들보다 더 우위에 서고 이래야 뭔가 행복하고 성공하다는 강박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집단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들을 계속 빼앗고 공격하고 서로 있는 것에 만족해요. 저는 미국이 GDP가 저렇게 높으면 좀 양보하고 만족하면 좋은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거 다시 다 뺏어와야 된다. 중국도 좀 잘 살게 됐으면 이제 좀 적당히 하면 돼. 이건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국을 위에 올려서 그럼 맨날 싸움 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어떻게 돼요? 구원의 계획을 가는 게 구속사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돌아갑시다. 창조의 목적. 창세기 1장 3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또 시편 9편 19편 1절.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래요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우주를 만들었을 때 어땠다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거야. 또 이 하늘과 이 땅은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사랑으로 돌보는 곳이 이 우주였고 이 우주에 사는 인간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조화롭고 완벽했으며 아름다웠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은 어떤 곳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디 시골에 전원주택지를 갔는데 그 전원주택에 텃밭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 갔더니 그냥 잔디도 잘 깔려 있고 또 방갈로도 예쁘게 잘 돼 있고 그냥 또 나무들에는 열매도 잘 맺어 있고, 그럼 뭘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집 주인은 참 부지런하구나. 집을 깔끔하게 잘 관리하네. 근데 옆집에 갔더니 마당에 잡초가 막 난리가 났고 그냥 열매들은 그냥 썩어서 엉망진창이고 집들은 막 그냥 막 거미줄이 득실득실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주인이 없는 거야? 아니면 주인이 게으른 사람인가 보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마치 잘 다듬어 놓고 잘 가꾸는 그 전원주택처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은 게 원래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보면서 세상이 왜 이래? 그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이 우주를 또 인간을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느냐? 이 우주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 만드셨을 때 심히 좋게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럼 그 우주 속에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자, 창세기 3장 8절부터 9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그들이 숨어 있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너희들 어디 있냐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만드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며 늘 그들과 함께 하길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그냥 하나님께서 무슨 닭장처럼 무슨 어디 동물원의 어떤 철창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마치 자녀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 준 것처럼 내가 인간들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세상에서 살게 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행복한 곳으로 살게. 저희 아이의 이름이 경희거든요. 기쁠 경자에 여자 희자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조금 이름이 불만스러웠어요. 왜냐면 촌스러운 이름이니까. 그래서 아버지 많은 이름도 없는데 제가 그래서 혹시 아버지 첫사랑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손녀가 태어나면 너무 기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손녀가 앞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경이라고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이 너무 괜찮아서 그냥 쓰기로 했어요. 제가 사실은 저희 부부가 지어놓은 이름이 있었어요. 예진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윤예진 괜찮은데 그럼 우리 신고할 때 그렇게 할까 다 준비해놨는데 아버님이 그 이름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불만스럽겠어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뜻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또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첫 손주니까 또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경의를 하자 해서 지금도 이제 그 이름을 가는데 저희 아이도 불만 있을 때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주죠. 너희 이름의 뜻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 그리고 실제로 네가 태어났을 때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너로 인해서 행복했어. 그리고 앞으로 네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너의 이름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 그러니까는 좀 불만이 나오다가도 또 한동안 또 이름 불만인 사람은 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도 해줬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면서부터 지금은 불만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기쁨의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건 하나님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이 우주를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할 만큼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 우주의 한가운데 인간들에서도 특별한 공간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그것도 어떻게 했어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곳으로 만들고 그냥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수시로 놀러 오신 거예요. 아담, 오늘 점심 뭐 먹었냐? 우리 저녁에 우리 뭐 먹을까? 하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복된 곳으로 만들었는데, 고린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인간들과 함께 행복한 교제를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어쩌면 그런 면에서는 또 에덴 동산과 닮은 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기쁨이 누구와 나눔을 통해서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성령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떤 때예요? 성령과 내가 함께 있는 걸 느낄 때 가장 행복해요. 찬양을 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그래, 너 나를 위해서 찬양하는구나, 나도 네가 너무 좋아, 그러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안고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딸아, 너 많이 힘들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의 힘이 될 테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 그럼 어떻게 돼? 낙심했던 마음에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나고자 했던 행복한 곳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만나고자 했던 에덴 동산을 경험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 교회는 인간과 하나님이 행복한 교제, 코미니언을 나누고 거룩하고 기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인들끼리는 행복한 얘기만 하세요. 짜증나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하면 짜증만 나서 별로 안 좋으면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에 헛된 건 얘기도 그만하세요. 헛된 거 얘기해봤자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것만, 특별히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이야기하면 가장 행복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하는데, 그럼 이유는 뭐냐?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 다스린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피조물은 피조물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양을 다스리는 거 봤어요? 사자는 양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배고플 때 한 번씩 와서 잡아먹고는 가버리는 거지. 양을 다스리기 위해서 양을 울타리를 만들고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스림이라는 건 신들이 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피조물들을 다스리지 않아요. 그냥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공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약탈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이에요. 다스린다는 건 그것들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통제하는 것이 다스림이라면, 이 다스림이라는 건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할을 지금 누구에게 맡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23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이 땅 가운데 보냈는데, 우리가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능력을 잊어버렸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지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은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존재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아담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개체로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무개, 개똥이, 칠똥이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을 낳았는데, 가인이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은 누굴까?
그때는 셋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아벨도 죽었으면 아담과 하와 부모를 두려웠다는 뜻인가? 근데 거기에 대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봐요. 그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나름대로 그룹을 형성하면서 살았고, 가인은 가인의 부족의 족장을, 또 아벨은 아벨 족장의 족장을 했거나 그 정도 세력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아담과 하와만 딱 보죠. 하나님은 개체로 인간을 보지 않고 그룹으로 봅니다. 우리도 약간 그런 면이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윤 씨예요? 최 씨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조상의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이 씨면은 어디 뭐 이성계 후손인가? 이러면 뭘 보는 거예요? 한 개체니까. 우리 인간은 개체와 통합이 사실은 섞여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뭘 봐요? 아담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누굴 기억하느냐? 아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결혼식 같은 데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얘 있잖아요. 그 키 작았던 그 아무개 걔 아들이잖아. 그럼 네가 아무개 아들이야? 할 때 그 할아버지는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아무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볼 때 누굴 기억해요? 아담을 기억하는 거. 아담. 꼭 기억하셔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담을 구원하는 것이고, 아담의 구원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을 누구라 그래요? 아담을, 성경에 나온 아담이고, 둘째 아담을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개인과 집단에 대한 경계를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언어도 그런 면이 있죠. 언어도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 집단적인 의미와 개인적인 의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동차. 자동차는 한 대예요? 자동차의 종류는 하나입니까? 다르죠. 그래도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자동차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바로 개인과 집단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서는 우리는 인간이라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가진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처음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옛날엔 제가 착했는데 왜 저렇게. 근데도 여전히 부모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어릴 적에 착하고 예뻤던 모습만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속엔 여전히 처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온전한 인격을 가진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죄와 불완전함과 어리석음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그렇죠? 타락한 사건들을 이제 한번 다뤄봅시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저기 느리네 이게. 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인간의 죄가 들어온 과정은 뭐냐? 첫째, 죄의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무슨 과일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 너무, 여러분 집에서 누가 와서 말도 없이 사과 하나 먹었다고 해서 너는 대역죄인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이 선에 대한 십자가 얘기하시죠. 수평적인 선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기준이 공리.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돼야 선한 거예요. 공평. 특별히 이건 집단 간에, 그렇죠? 이익이 되더라도 어떻게 똑같이 이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도 똑같이 고통스러우니까 옛날에 생각하면 그래요. 요즘이 옛날보다는 살기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했느냐? 옛날엔 다 힘들었거든요. 나도 힘들는데 저 사람도 힘들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안 죽을 것 같으면 그게 뭔가 잘못된 세상처럼 보여요. 그런 사람 마음속에 뭐예요? 내가 힘드니까 너도 힘들어야 된다는. 근데 사실 그게 공평 속에 있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에 뭐였어요? 공존, 공생, 멸망당하는 데 같이 함께하는. 그게 수평적인 의미에서 선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웬만한 건 다 선이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수직적인 기준에서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피조물에서는 순종. 그치? 제가 컵의 비유를 말했죠. 컵이 저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컵은 선한 것이 아니죠. 다음에 소용, 쓰임 받아야 쓰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피조물의 선이라면 피조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은 뭘까요? 그것은 사랑. 또 하나가 사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컵을 사랑해도 저 찬장에다 집어넣어 놓고 10년이 지나도 한 번도 안 꺼내면은 이것은 선한 주인일까요? 내가 컵으로 태어났으면 한 번이라도 쓰임받고 가야지. 이사를 하다 보면요, 옛날에 살던 그냥 잡동사니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래되니까 요즘은 맞지도 않고 취향도 맞지 않고, 또 전자제품 경우는 전기 충전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돼요? 그냥 버려야 돼요. 그럼 제가 버리면서 그래요. 야, 내가 너한테 참 못된 주인이었던 것 같다.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한 번도 쓰임도 못 받아보고 그냥 폐기 처분되니 너한테 내가 좀 미안하다 이러고 버려요. 왜냐하면 주인의 입장에서 피조물에게 선한 것은 뭐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 주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용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껴서 사용해 주면, 사용하는데 너무 사랑해서 고쳐 써가면서 사용하는 건 뭐예요?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냐? 고쳐서라도 쓰면서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쓰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선하신 왕이에요. 나는 좀 귀찮아. 근데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뭐예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을 위해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혀 안 쓰신다면 그 선한 왕, 주인이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 피조물의 입장에서, 신의 입장에서 선한 피조물은 바로 순종과 소용이고, 피조물의 입장에서 선한 창조주는 사랑과 사용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라. 어린 나귀를 가져오면서 어떻게,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아니, 왜 어린 나귀일까? 어린애 힘들 텐데. 그것도 동물 학대 아니야? 내가 속으로. 근데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주께서 쓰시겠다라.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선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 이거에 집착하면 안 돼요. 이거 치사하게 과일 하나 가지고 또 선악과가 어떻게 들어가서 죄가 될 것인가, 이걸 의학적, 과학적으로 뭐 분석하고, 이거는 사실은 뭐 해도 되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포커스는 뭐예요? 먹지 말라는 명령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경고까지 했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죄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게 했더라도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타락이 되는 거예요. 이미 어쩌면 그 선악과를 택한 순간 그들은 타락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인간의 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 창세기 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경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했는데 왜 안 죽었죠? 안 죽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우주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 않아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물리학으로 말하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력학 법칙이 뭐냐면, 모든 에너지들은 소멸로 향해 간다. 쓸모없는 존재, 힘없는 존재로 달려간다. 이게 우주의 방향성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는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우주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다 쓸모없어지고 다 사라져버리는 존재를 향해 가게 돼 있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오늘 당장 죽는 것만 죽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40세에 죽는 것과 70세에 죽는 것과 90세에 죽는 것과 120세에 죽는 게 다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어때요? 그게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40세에 죽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40년 사는 건 아까운데 그럼 뭐 70, 90년까지 살면은 되게 오래 산 걸까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80년 살아보니까 길었어요? 금방 갔어요? 금방 갔죠? 저도 요즘 그걸 느낍니다. 야, 이렇게 세월이 빠르냐. 가끔 제 나이를 잊어버리고 착각해요. 한 30대처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30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좀 하지 말아보자. 내가 스스로에게 꾸짖습니다. 왜 여성분들이 거울 보면 속상한 줄 아세요? 마음은 30대인데 거울에 비친 나는 60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사실 되게 길죠. 40년, 70세, 90세, 120세. 근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건 뭐예요? 도찐 개찐이에요. 도찐 개찐. 네. 근데 결과는 뭐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죽음. 40세에 죽은 건 조금 아쉬워 보이겠지만 죽음을 향해 간다는 그 결과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대회도 42.19km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km짜리도 있고 하프 마라톤이라고 해서 20km짜리도 있고 42.19도 있고 울트라 마라톤도 있어요. 100km짜리도 있어요. 그걸 다 뭐라고 불러요? 마라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0km 간다고 해서 그 사람 마라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20km 뛰었다고 해서 마라톤 안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나는 20km를 뛰는 마라톤에 참석한 거고, 나는 42.19km를 뛰는 마라톤에 참가한 거고, 나는 100km를 뛰는 울트라 마라톤에 참가한 것이지, 결과는 뭐예요? 마라톤을 완주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든 만물들은 죽음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사형수의 하루하루 같은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형제도가 한참 동안 안 되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 판결 받은 사람들이 사형이 면천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사형 판결이 내려져 있지만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갑자기 좋은 음식을 사주면 무서워한대요. 갑자기 불러서 149번 특식이야. 그러면 드디어 내가 내일 죽는구나. 하나도 안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죽는 존재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죽으리라는 그 경고는 그냥 하나님이 겁을 준 게 아니라 이미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우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돼요?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더니 우리 고참이 달력에다가 숫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제대할 날 하면서 보니까 300, 그건 뭐예요? 300일 남았다는 얘기고, 나 며칠? 20일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숫자는 뭐예요? 제대할 날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우주도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의 날을 위해서 하루하루 줄여져 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0살부터 지금까지 산 게 아니라 죽을 날을 향해서 하루하루씩 깎아먹고 간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살볼까요? 이제 며칠 남으셨습니까? 예. 제대가 천국인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릴 거고, 제대가 지옥인 사람들은 그날이 두려울 거예요. 그렇죠? 사형수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두려울 것이고, 제대를 앞둔 고참에게는 뭐예요? 야, 나 이제 50일밖에 안 남았다? 휴가 갔다 오면 얼마 안 남았다? 막 신나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경고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예요. 자, 계시록 1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고도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원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왜 마귀가 아담을 유혹했을까요? 아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뭐 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신적인 권능을 줬다고 그랬죠. 책임을.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는 수시로 오셔서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죠. 마귀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 아담을 대하는 게 다르네. 하나님은 아담을 피조물이 아니라 자기 자녀처럼 생각하는구나. 혹시 내가 하나님께 반기 들었을 때 나를 죽여도 아담이 내 편이면 함부로 못하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왕에게 영모를 하는 꾀가 간 거예요. 근데 영모에 앞장선 사람이 보니까 자기 아들이다. 그럼 왕은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 아들은 생각할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큰 형님한테 왕위를 물려줄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왕이 안 되잖아. 잘 됐어. 이번 참에 아버지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내가 왕이 됐고. 그것도 영모를 꾀하는 사람들은요, 꼭 누구를 옹립해요? 이미 왕자들하고 이미 다 마버려요. 당신 지금 저 왕이 죽으면 당신 형님이 왕이 돼.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영모를 일으킬 테니까 나를 지지해. 그럼 내가 당신 왕으로 세워줄게. 이거 해놓고 영모 일으키지, 그거 안 하고 영모하니까. 중종반전이라고 있잖아요. 연산군을 몰아낸. 그때도 그 몰아낸 세력들이 뭘부터 해요? 중종 먼저 찾아와서, 그 지금 있는 이 광해군인지 연산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산군이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더 이상 왕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군대를 동원해서 그 사람 쫓아낼 테니까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올립할 테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다 준비해 놓고 어떻게 해요? 영모 일으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아담을 유혹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걸 아신 거예요. 들통나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마귀만 죽이려고 뭐랄까요? 왜 우리만 가지고 가세요? 저 아담도 한 편인데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참 머리 아프시겠죠? 그걸 마귀는 알고 어떻게 해요? 한 편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왜 여러분들을 자기 편 만들려고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제일 속상할 때 뭐예요?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식이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전 옛날에 그 누구죠? 그 이방원 글에 관한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이방원이 왕이 되려고 어떤 일을 해요?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 이성계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제, 자기 자녀들 중에 이방원이라는 아들이 자기 다른 자녀들 왕이 될까 봐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얼마나 믿겠어요. 미운데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미운 놈도 누구예요? 내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함흥으로 가가지고 안아버려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너무 미워서. 근데 마지막 제가, 그게 옛날에 유동근 씨인가 누가 아마 했던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이방원이 왕이 되고 나서 늙은 이성계를 이제 모셔요. 이성계는 그때도 이제 그 아들을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다른 자식들을 다 죽였으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그 왕이 늙은 그 이성계 왕 앞에서 춤을 춰요. 울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화를 내지만 울면서 화를 내십니다. 진노하시지만 울면서 진노해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라는 이 못된 것이니까. 여러분, 마귀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을 울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떨 때 가장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누구랑 연판장을 쓴 거예요? 마귀와 연판장을 쓴 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아담을 유혹한 목적은 하나님에게서 세상을 빼앗으려는 목적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동참시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 뭘 했어요? 아담에게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권한을 어느 정도 임해준 거예요. 그걸 핑계로 이제 아담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계속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혹시라도 걱정되는 마음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마귀가 뱀으로 변장해서 들어와서, 전 여기서도 뱀으로 변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경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피조물로 왔을 확률이 높아요. 이 피조물로 와서는 어떻게 해요? 야, 그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모두 먹지 말라고 해? 여러분, 모든 거짓말의 특징은 뭐냐?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를 섞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전부 다 거짓말하면 그건 들통나요. 9개는 진짜를 말하고 1개를 넣어야 그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알고 있어요. 저기 뱀도 마귀도 뭐요? 그래서 저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만 먹지 말라고 한 걸 알면서도 와서 뭐라 그래요? 다 먹지 말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과 아니 그건 아니고 이 선악과만 먹지 말래. 그랬더니 뭐래요? 아 이거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예? 너희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왜 그렇게 했다고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위해서 사단의 편에 서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누구의 편에 서요? 사단의 편에 서는 거예요. 마피아들이 자기 마피아에 소속되기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시키는 미션이 뭔지 아세요? 가서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이 사람은 이제 범법자가 됐잖아요. 마피아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으니까 마피아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자기가 마피아와 똑같이 남을 해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야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여기서 되게 이상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같이 하나 되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아니다, 먹고도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런 거다 했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뭘 걱정했었다 그랬어요? 우리 좀 같이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뭐가 있어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는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원수가 되겠죠? 선악과를 먹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같은 지혜도 생겼죠. 이미 불순종을 통해서 그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적하는 마음이 생겼죠. 거기다가 영생의 능력까지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는 적이 되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죄의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인간들이 영생에 대해 집착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요즘 이단 교주들이, 우리나라는 참 이상하게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마귀도 역사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동네 구멍가게 가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CU가 할인 이벤트를 하면 GS25도 할인 이벤트를 하더라. 왜요? 그래야 손님 안 뺏기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막 뜨겁게 역사를 하시면 마귀도 더 열심히 역사를 해요. 왜요? 그래야 안 뺏기지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령이 역사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 또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 이단들도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단 교주들은 끝에 가면 다 성적인 타락을 하거나 여러 가지 쾌락, 뭐 방송으로 안 나가니까 이번에 통일교 한학재가 그 사람 소문이 보니까 도박을 그렇게 좋아한대. 예.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가 인간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죠. 자기가 신이야. 말로는 내가 참 어머니입니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성령입니다. 말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자기가 자기를 잘 알죠. 거짓말은 남에게는 해도 자기는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 두려움과 허망함이 돈은 있고 권력을 있으니까 뭘 하게 만들어요? 성 중독에 빠지거나 쾌락 도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이재록도 저기 라스베가스 가서 막 수십억 쓰고 와가지고는 막 난리가 났을 때 그랬대요. 우리가 요즘 교회 건축하느라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로 돈을 벌라고 하셔서 했다. 어쩌면 거짓말. 또 그걸 또 믿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죠. 그러더니 나중에 또 성문제 뭐 이러더니 결국은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자신들이 인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선악만 아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생에 대한 욕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영생에 대해 집착할까요? 오래 사는 거에 집착할까요? 그것은 심판이 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선악과라는 걸 보니까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이 본능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나무까지 먹고서 가버리면 어떻게 돼?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암은 원래 우리 몸의 세포의 일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뇌의 지배를 안 받고 다른 세포들과 연합을 끊어버리면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이 아닙니다. 전에는 내 몸속에 세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는 어떻게 돼요? 간에 붙어있는 세포가 간이 뇌를 통해서 명령받은 대로 간이 뭐 피를 해독하고 영양분을 만드는 그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안 해버리고 그냥 자기 식대로 멋대로 그곳에서 존재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세포들까지 다 자기 걸로 포섭해버리는,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생명나무까지 먹었다, 그럼 완전히 하나님부터 분리된 존재가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그걸 도려내기 위해서 심판을 통해 끝냈을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니라.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막으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 가운데 영생, 저는 앞으로 정말로 영생할 수 있는 약이나 능력이 생긴다. 앞으로 이제 뭐 가능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게 휴머노이드라는 로봇 있잖아요. 그 로봇에게다가 우리 뇌의 생각과 정보를 이식할 수 있는 기능까지 지금 연구하고 있대요. 그래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한 엄청난 부자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서 자기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그대로 이식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는 자기의 뇌를 거기에 집어넣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몸 기계니까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어떤 삶을 살까요? 그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선택한 자, 하나님을 의심하기를 선택한 자가 영원히 살면 영원히 살면서 뭘 하겠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종대왕을 살리시겠어요? 아니면 이토 히로부미를 살리시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영원히 살면서 할 일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는 것을 막으셨느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그 범죄하면서 영원히 살기까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험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오래 살지 않는 것도 사실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외래종이 살아남지 못하는가? 그것은 겨울이 있기 때문이래요. 지금 외래종 동물들, 뭐 황소개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들어오면요, 여기 너무 살기 좋다는 거, 천적도 없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겨울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전염병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것도 뭐 때문이냐? 이 혹독한 겨울 때문이래요. 여러분, 올 여름 엄청 더웠죠? 그것이 혜택이 있었어요. 혹시 이번 여름에 모기한테 물려보신 분? 한 방도 안 물려본 여러분 처음 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험악한 죄인으로 가지 않도록 끊어주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를 해결하지도 않고 영생을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기 갑자기 겨울이 없어져 버렸다, 사시사철 뭐 생물들이 살기 좋아졌다 그러면요, 아마 여러분들 1년 내내 모기한테 시달리게 될 거예요. 모기의 천국이 되고, 왜냐면 물도 많잖아요. 모기는 물이 있는 곳을 좋아하고 숲도 있는데 온도까지 좋으니까 맨날 저기 어디냐 그 정글에 사는 것처럼 막 벌레들에게 시달릴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요, 좋은 겨울이 있어 한번 싹 쓸고 가면 또 다시 태어나서 또 한 6개월 7개월을 살아야 되니까 그만큼 깨끗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것,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더 험악한 죄인으로 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축복입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100년, 200년 살아봐요. 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나게 험악한 세상이 됐을 거예요. 때 돼서 다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리셋되니까 그래도 또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니까 그나마 인간의 땅이 선한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그런 악한 자일수록 더 악착같이 오래 살려고 그래요. 진시황도 오래 살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영약을 찾아가지고 그냥 뭐 제주도까지 사람들 보내고 그랬대잖아요. 악한 사람일수록 더 오래 살려. 근데 오래 살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오래 살면 뭐예요? 악을 또 행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가 더 험악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서 더 큰 심판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3장 24절 시작.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돋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꼴을 보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왜 우리가 영생을 하면 안 되는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 있는데 영생하면, 여러분들이 히틀러가 200년 300년 사는 거, 네로 황제가 1000년 만년 사는 거랑 똑같은 세상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영생과의 단절이에요. 자, 계시록 22장 13절부터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까 하나님의 선함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사용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버리질 못하시는 거예요. 버리질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허락하는, 생명나무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가는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냥 열어주면 뭐가 돼요? 아까도 잠깐 제가 이따가 어떤 이렇게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지나가다 뉴스를 봤는데, 저 어디 시골에 있었던 사건인가 봐요. 어떤 분이 이 시골 농부인데 차를 끌고 가다가 동네 사람을 치워서 죽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좀 과실이다 해서 훈방을 해줬어요. 그랬으면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또 2명을 또 치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 사람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구속영장을 했는데, 검찰에서 아이고 이런 거 가지고 구속영장 하면 되나 해서 또 풀려줬대요. 그랬으면 이제 무면허 됐으면 이제 운전을 안 해야 되잖아요. 또 차를 끌고 또 나가더라는 거예요. 2번이나 사람을 죽여서 그런 큰 험악한 일을 했으면 자기가 알아서 내가 당분간은 차 끌고 다니지 말아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난 구속 안 됐어. 그럼 또 어떻게 돼? 차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인간의 악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열렸다고 이대로 그냥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짓을 또 해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가 한국 여자였으면 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뱀 잡아가지고 뱀탕에서 아담 먹여서 다 해결됐을 거는데 아니에요. 하와가 한국 여자라도 똑같이 아담에게 어떻게 해요? 이 선악과 먹자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지만, 그러나 그걸로 그냥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 이 당시 때는 후손의 개념이 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그러자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거꾸로 한 것 같지 않아요? 어머니가 낳고 아버지가 기르시는 게 맞는데, 그게 어디 명심보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셨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남자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해서 남자가 낳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육의 아버지가 없습니다. 요셉은 엄밀하게 말하면 뭐예요? 소위 말하는 소위 양부죠, 양부. 왜냐하면 요셉의 유전자가 예수님 안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는 태생하셨으니까 마리아 유전자는 조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랑 원수가 된다고요? 마귀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후손도 예수 여자의 후손. 그럼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담이 아닌 사단과 싸우는 아담이 존재하게 된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군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향해 가는데 그 전에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그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차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아까 말했죠? 그 뱀을 누가 한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여자에게서 나시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자녀예요? 마귀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자녀. 하나님 편에 서는 자녀가 된 자에게만 생명나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 가수로 가는 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지 아시죠? 우리가 여전히 죄 앞에 쉽게 유혹되고 흔들린다는 건 우리가 여전히 누구랑 싸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자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앞에 너무 쉽게 넘어져서 그 옛 아담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자. 예. 여러분들은 뱀탕 해 드셔도 됩니다. 예. 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싸우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싸우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죄와,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건 영인데 마귀와 싸운다고 뭐 주먹질 배워서는 마귀랑 못 싸워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는 게 바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게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는 글러브를 끼고 상대편을 써서 쓰러뜨려야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바둑 기사는요, 바둑돌을 둬서 어떻게 돼요? 상대방보다 집을 많이 만드는 게 이기는 거예요. 당구는요, 공을 더 많이 쳐서 점수를 올리는 게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것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돼요? 죄와 싸우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인간에게 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세기 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저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면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근데 제가 사실은 저도 이 문장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제가 목사고시를 볼 때, 목사고시 때 인터뷰가 있어요. 그때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내가 뭘 물어보는지 모르는데 저희끼리 그런 말이 있어요. 절대 아는 척하면 안 된다. 무조건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팁을 줘서 그냥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하면서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다 알고 있는데도 그러시니까 하면서 이거 좋은 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합격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내보낼 때 가죽옷을 입혔을까요? 미워 죽겠는데, 빨가벗게 내보내도 시원찮은데 지들이 알아서 무화과로 가려입고 다 했는데도 가죽옷을 입혀주니 뭐예요? 그 가죽옷은 동물의 가죽입니다. 동물이 가죽을 벗겨서 옷이 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동물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뭘까요?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 제물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을 생명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희생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돼지고기 몇 마리나 드셨어요? 몇 킬로냐 그러면 죄책감이 안 느껴지는데 몇 마리냐 그러면 벌써 죄책감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도 한 10마리는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1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켜서 제 몸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른 것을 희생해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이 타락, 그게 또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은요, 다른 것을 희생해서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공생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늘 희생이니까, 여러분, 경제도 결국은 희생을 통해서 풍요가 임해지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희생 없는 풍요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건 그래도 어쨌든 이 산업사회 때 희생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장에서 희생하고 그래서 성장한 거예요. 지금 또 다투는 건 뭐예요? 더 이상 희생 못 하겠으니까 니들이 희생해라 하니까 서로 누가 희생할 거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국제적인 정세도 그거예요. 자꾸 우리를 희생양 삼으려고 하니까 우리 힘든 거예요. 옛날에 또 일본은 어때요? 30년 전에 미국한테 그냥 탈탈 털려서 희생당해가지고 30년 동안 고생하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나라랑 국력이 비슷해진 거예요. 이 세상은요, 다른 일을 희생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해만 사는 이미 타락한 구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친히 희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케 할 만한 희생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또 척박한 에덴 바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죽옷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창조신 이 우주를 다 망가뜨려 놓았는데도 어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위대한 사랑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희생을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끔 막장 드라마 보면은 희생 안 하는 부모도 있는 것 같아요. 버리고 방치했다가 가끔 뉴스에 나더라고요. 젊었을 때 버려놓고는 막상 사고가 나가지고 뭐 보상금 받으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뭐 친권자 행세하면서 그걸 다 가져간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희생을 통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랑이 위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 가죽옷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희생한 희생 제물이 되심을 상징한다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이제 분명히 알겠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는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시한폭탄의 시간이 돌아가듯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외 조건을 준 거예요. 예외 조건. 왜 이번에 미국에서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한국 기술자들을 다 불법 취업자로 해서 추방시켰다가 오히려 비난을 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술자가 안 가면 그 공장을 지을 수 없고, 우리도 여기 삼성 공장 짓지만 아무나 와서 공장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엔 그런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공장들을 지으려면 한국의 전문가가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미국 가서 살 생각도 없고 미국에서 돈 벌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속한 그 회사에서 가서 좀 공장 지어달라고 해서 출장 간 건데 그 사람들을 불법 침입이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쫓아내고 나니까 이제 오히려 더 피해가 되니까 이제 아이고 그러면 예외로 두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아담 사랑하시잖아요. 하와 사랑하시잖아요. 이대로 그냥 다 멸망시키실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저를 대신
희생 제물로 쓰시고 그들이 이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시죠. 저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이젠 저처럼 하나님 편이 되어 사는 인생으로 되기로 결단한 자들은 다 구원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셨고 그분이 안 계셨으면 이 땅의 심판 속에 죽고 멸망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어야,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건 특별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특혜예요, 특혜. 마치 그 트럼프가 해놓고는, 그럼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특별 비자를 줘서 다시 하는 걸 해볼까? 뭐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멸망입니다, 멸망. 우리는 지금 멸망의 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세상에 뭐 종말로 해서 뭐 몰랐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멸망 속에. 그러니까 멸망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의 수명 끝나고 천국 가는 것도 복이에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특별한 문을 열어놓으신 그 문을 우리가 찾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전 여러분들이 그 문을 찾은 복된 인생인 것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